주께서 보증인이 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종종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당할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이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리고 힘을 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제적인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119편의 시편 기자도 이러한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12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와 이 공의의 삶을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심각한 그러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12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122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보증인이 되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 보증인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돈을 빌릴 때 그런 때에 이 보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편 기자가 그 자신을 이 박해하는 자들의 이 착취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 이것은 이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누구에게나 이 큰 고통스러운 문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스스로 이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 경제적인 문제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 고통을 주는 그러한 문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 앞에서도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만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즉 악인들을 멸할 수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을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그 통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하는 열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33절 2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를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즉 부르짖을 때에 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 자신의 문제를 들고 육신이 피곤할 정도로, 사실은 이 기도한다는 것은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고 또 육신적으로 상당히 피곤한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도 이 자신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육신이 피곤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3절 말씀해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육신이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눈이 빠지도록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날을 사모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에게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시편 기자는 모든 일에 어떻게 보면 이 경제적인 이 위기의 상태, 또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그리고 이 거짓 행위들, 즉 악한 일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이겨나갈 수도 있지만 그런 행위들을 오히려 미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이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범사에 주의 말씀이 선하다, 주의 말씀이 바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 모습이 나타납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만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에 선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 인간의 이 힘으로는, 이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그러한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었느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어려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즉, 이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간절한 이런 기도가 바로 시편 기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보물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 이러한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을 시편 기자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12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믿는 자들에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사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금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주님께서도 이 재물을 마치 이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이 하나님과 대등한 그런 신인 것처럼 이 비교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즉 하나님과 이 재물을 이 동일한 이 선상에 두고 예수님께서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되게 하고 또 모든 이런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게 성장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성경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 66권 종이 위에 기록된 그런 글이지만 이 성경은 그냥 이 단순한 그러한 이 글이 아니라 즉 사도들의 이 생각하는 그 사도들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였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이 준비되도록 그리고 모든 선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 그런 능력들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실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주님 앞에 자신의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즉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보증인이 되시도록 하는 그런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 모든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